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성경 한 장 더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육십선 성구 5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4번째 주제 오늘 마지막 제목 6번째 제목입니다. 육십선 성구 오늘은 4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거기에서 6번째 제목 세계 비전입니다. 세계 비전. 사실 오늘 주제하고 오늘 제목하고 다음번에 이제 시작되는 마지막 주제 5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감, 요거하고 연결해서 이 60선 성구를 어쩌면은 제가 이 전도자들에게 맞는 성경 구절이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쭉 해오던 하나의 힘이기도 하죠. 세계 비전, 이 전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다음 주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하는 주제 되는데, 항상 이 성경 구절 할 때 주제에 따른 어떤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이 이제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열매를 아주 씨앗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삶, A 그룹이죠. A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싹이 나가지고, 떡잎이 나가지고 이게 줄기가 자라나는. 그래서 나름대로 등실한 줄기로 자라나는 그 모양, 그것까지 우리가 비유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랬습니다. 결국 저 씨앗에 대해서는 이 씨앗이 다시 자라나려면 이제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이제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뻗는 것을 씨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을 의뢰함, A, B, C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도 아무리 그래도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중간에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 이것이 꽃처럼 자라는 이것이 D라고 해가지고 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이렇게 해서 주제를 했습니다. 이건 새롭게 3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좀 더 보다 이 성경 구절 60성구를 보다 좀 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우리가 할 때, 또 다른 말로 요거는 신론, 청년들이 좋아하는 말, 신론, 이 하나님에 대한 거다.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독론,
B그룹은 기독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거냐. 그렇죠? 그 다음 C에는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C와 신화와 환경 자체라든지 그것이 나무가 자라나서 기독론이 돼가고 그 다음에 가지가 펼쳐서 성령론이 돼가고 이런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용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요 내용들의 요 자체는 이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느냐,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철저하게 이 나무의 입장에서 또 우리 개인의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야 내가 나란다, 내가 성불한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란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날 좀 알아두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은 여기서 일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그럼 여기 T는 뭐냐? 이게 이제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론을 하겠다. 그 다음에 E가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 할 때 여기는 전도론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모여서 교제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교회라는 것은 결국 안에서 세례 주는 것, 제자로 삼는 거죠. 제자. 근데 제자 삼아야 되는 게 아니고 퍼뜨리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아까 우리 전도 찬송할 때로 가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죠.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할 것부터 시작해서 전도론. 도대체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전도자로서 전도 나갔을 적에 그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는 오늘은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어보던 이 주제에 대한 4의 6에 있는 이 세계비전에 있는 성경 구절이 다음에 있는 다섯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한 구도로 봅니다. 우리가 세계비전을 넘어올 때 이 4의 그룹은 어떻게 보냐면 꽃이라고 그랬는데, 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꽃은 항상 보면 씨앗이 있다고 씨앗. 암술수술. 꽃에는 항상 암술수술이 있어갖고, 이것이 첫 번째, 내용으로서 여기가 우리가, 주제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그리스도 첫 자리.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암술과 수술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제목을 삼았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가르고 있는 이렇게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죄에서 떠납니다. 죄에서 떠남을 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죄에서 떠남. 이 세상을 사랑하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자다. 그래가지고 이 죄에서 떠남.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경고한다. 경고한다 이게 뭐냐? 주일이다. 주일이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고하냐? 히브리서 12장 3절에 거역한 자를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경고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섬김. 이 고린도전서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전서 9장 아닌데 몇 장 45절인데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 여기에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된 것과 우리가 당신들의 종된 것 그걸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후이드린다. 후이드린다 했다. 이거 여기 잠언 9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후이드림에 뭐가 나옵니까? 잠언 9장에서 6절 7절 또 9절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9장. 이 고린도서네. 잠언이 아니네. 잠언이 아니고 잠언은 3장이죠. 잠언 3장 6절 7절. 고린도서 9장 9장 6절 7절이고 잠언 9장 10절이고 그지? 잠언 9장 10절. 후이드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 여기는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후이드리라. 그랬어요. 이 그림을 제가 처음에 요런 그림을 가지고 전체를 하나의 설명을 꽃잎이라 이래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두 개씩 성경 있는 구절을 밖으로 나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항상 성경 구절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밖에 나오는 것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랬는데 그림이 같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개념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한 거예요. 꽃잎을 위해서. 그래서 꽃잎을 위해서 보지만 그게 이제 내가 가지는 단점이다. 그림을 못 그리니까 간단하게 그만 그려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래 하니까 이 그림에 대한 연상이 이 글들에 대한 주제를 연상해서 암송하려고 빨리 그 주제를 좀 이렇게 연상해서 표출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요 내용의 개념이지만은 어떻게 좀 변형을 시키냐. 앞에서 보자. 앞에서 보는 걸 해야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제목하고 연결돼서 이 제목을 연상해내서 암송이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합니다. 수정. 우선 암송 수술은 뭐 그대로 놔놨고 그 다음에 이 암송 수술을 듣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제스나는 지금 마치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다사는 봉원이죠. 봉원이 이렇게 오다사고 있는 암술 수술 오다사고 있는 꽃잎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것이 경과함인데 이 경과함은 지난번에 말씀한 이 나뭇가지에서 붙는 게라고 했어요. 나뭇가지 붙는 거. 나뭇가지에서 안 붙으면 꽃이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경과함이에요. 꼭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내 열매를 맺으겠으니까 이 경과함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일. 다른 일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일. 그거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서 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앞에서 보면은 좀 그림이가 제가 못 그리니까 이렇게 우선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다른 사람을 섬김 꽃잎.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김 꽃잎이죠. 이 꽃잎인데 옆에서 이런 모양으로 옆에서 이렇단 말이에요. 우스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서는 이렇다. 그 다음에 후이드림 더 많이 드려요. 더 큰 꽃잎이죠. 후이드린다. 그림이 요상합니다만 그래도 연상하기에는 여기 낫겠다 싶어서 그려놓는 거죠. 연상. 여기 위에서 보면은 사실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요 그림에는 요 제목의 주제의 요 주제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요 세계비전인데 오늘 하는 건데 이 세계비전까지가 같이 연결되는 설명이지 꽃잎이 그렇잖아요. 꽃잎 하나만 달랑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다. 세 번째 나와 있다. 꽃잎이 피려고 하면 한꺼번에 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제자의 자기 이야기를 했잖아. 항상 이 6가지가
같이 일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특징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나머지 여기 세계 비전은 어디냐? 이 부분에 세계 비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알맹이라, 알맹이.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이 알맹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자리 모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 생활에 중요한 알맹이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고, 또 그러고 죄를 떠나서는, 죄를 떠난 다른 주제 갖고는 도무지 이야기 안 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안에 있는 주제,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다 이렇게 보면은 밖에를 싸고 있는 또 하나의 넓적한 어떤 잎사귀, 그거는 세계를 바꿔. 늘 이야기지만 앞으로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나오는 게 있는 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안에 있는 중요한 골격, 그것 자체를 보호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밖으로 퍼지는, 거기에서 우리가 세계 비전이라 하는 이파리를 보는 거예요. 큰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이파리가 안으로 쏟아지는 그 힘이 지금 요 힘이에요. 요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쫙 펼쳐서 세계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림 설명을 전에는 원형만 하고 다 했다가 이제 앞으로 보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는 요 세계 비전이라 하는 이 내용, 요 주제가, 요 제목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요, 저는 이 교회론의 아주 알맹이라고 해요. 알맹이. 교회가 되는 이유,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사실은 우리가 교회론이라 해서 지금 이 교회론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내용들의 어떤 힘을, 요 힘들의 알맹이, 요 힘들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이 파워를 펼칠 수 있는 힘이라 그러면 이 힘이, 요것 때문에 요러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힘을 비추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성령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 받는 요런 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이 성령이, 내용은 너무 성경 문제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세계 비전하고 연결해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라. 모든 족속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즉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봐가지고 세계 비전에 볼 적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요 할 일이 뭐냐, 이 구심정리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 내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일 중에서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이제 이게 아까 말씀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는 것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형태입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오직 유지하는 그거는요, 절대 교회의 어떤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회론을 요걸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림을 조금 더 한번 그려 보면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줄기가 덩싱성에 자랐어요. 그리고 가지가 붙였습니다.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향해 가는데, 열매를 향해 가는데, 이 열매라.
열매라고 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뭡니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꽃이 꽃. 그래 안 그래? 반드시 거치는.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A 그룹, A 주제, B 주제, C 주제, D, E 주제가 이제는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여기 E가, D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기에서 꽃모양을 했는데 이게 교회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은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흙이라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줄기라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가지도 있어요. 열매도 떨어지면 열매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꽃이 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전체 과정에서 열매가 가지는 시간하고 여기서 가지는 형태하고 여기 가지는 형태하고 여기 형태별 볼 때 꽃이 가지는 형태의 기간이라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 무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잖아. 응? 이게 뭐냐면 이 꽃이라는 거예요. 꽃. 꽃은 무, 없을 무. 꽃은 11, 홍. 꽃은 어느 꽃이든지 12 이상 가진 꽃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꽃이. 장미꽃이라든지 또 특별하게 몇몇 꽃은 그런 게 있는데, 오래 가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꽃은요, 10일 가는 꽃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0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꽃은, 나무는 결국에는 열매를 위한 거지, 꽃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라. 필수적인 과정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자체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열매 자체를 지향하는. 그래서 이거는 꽃은 오래 못 간다 하는 뜻에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는 건요, 꽃이 지고 피고 하듯이 표현하잖아요. 꽃은 진다, 꽃은 핀다 이러는데, 꽃이 지고 피고 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있는 위치, 있는 환경, 있는 문화 속에서 적응되는 거죠. 적응. 적응하는 이런 과정이 피고 지는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형태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거다가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지향성, 열매라고 하면 열매라고 하는 양성에 향해서 나가는 지향성, 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예수님 지어질 때 그 교회가 지금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또 계속 가는 거 아니야. 형태적인 교회는 계속 지고 피고 지고 지면서 또 위치가 옮겨지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또 교회를 또 찾아서 나가고 한 사람이 교회가 있으면 또 그 교회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라파 있는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라도 그 구라파 찾아가지 않고 지금은 뭐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특성상 교회는 특성상 꽃이다. 꽃이라는 것은 열매를 지향한 하나의 중간과정에서 잠깐 보이는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근데 그 필수적인 거예요. 이 꽃에서는 반드시 세례 준다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훈련, 내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세상을 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 비전이 있는 거죠.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근본적인 방향, 그것이 뭐냐? 세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꽃잎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세계 비전이 다음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될 것이다 하고 암시를 주고 있어요. 암시. 뭐냐니까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누구 뭐 봉사 열심히 한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위주로 되어지는 건 절대 항상 교회는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요. 성령님. 그리고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교회는 철저히 복음 전파하는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자꾸 인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도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난 듯이, 그래갖고 막
떠나게 되는 듯이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거는 교회가 가지는 부정적인 부분을 이게 부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교회는 확송해야 돼. 자꾸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성도들 간에 불신이 없습니다. 괜히 안 보내주고 막 오동기 앉으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이 꽃이라서 피고 지는 이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죠. 나가다 보니까 막 서로 막 교회가 나가서 말이야 좋은 소리 안 하고 나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마치 교회가 또 싸우는 것 같고 막 이러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교회는 가야 되는 성격, 저 말하면 필수면 지어야 되는, 이것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되려고 각오하고 앞으로 우리 요셉이 목사 되려고 각오하면은, 요셉이나 교행이 목사 되려고 각오하면은 이 내용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라 하는 이 나그네 개념이 계속 있었느냐? 바로 이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는 절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뭐냐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하나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람통해야 되기 때문에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 교회. 개인은 개인대로, 또 그것이 몇 명 모이면 몇 명 모이도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요셉이나 기영이가 목회자 되면은 사실은 이런 그 건물의 교회 이런 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뭐 그 수천 명 모여갖고 목회할 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한 3, 40년 지나봐봐요. 전부 다 인터넷에 앉아갖고 봐요. 전부 다 핸드폰, 휴대폰, 뭐 지금 얼마나 발달합니까? 앉아가지고 교회에 모인다 하는 이것은 아주 옛날에 수백 년 전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문화가 안 돼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가야 되는,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것이 교회의 구명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흡수하는 환경, 그 문화를 통해서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그 환경,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데서 이 주제를 좀 더 분명히 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주제의 마지막 그 제목되는 세계 비전이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야 될 어떤 모범적인 어떤 답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60선 성구를 전도자들이 쓰는 성경 구절을 하자 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왔을 적에 사실은 요거 때문에 요거하고 연결되어지는 다섯 번째 주제하고 그런 거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60선 성구 이거를 전도자한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로서 여기까지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전문적인 어떤 전도자들에 대한 아주 뭐 강한 어떤 트레이닝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전부 다 이 명사잖아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여기서 성령론 할 때 뭐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라든지 성령님의 공급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령님에 대한 어떤 파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그 품성, 그것을 다음번에 이게 나타나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다섯 번째 주제가 이거를 이렇게 전에는 뭐 움직이는 어떤 그 내용을 갖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조그만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그만큼 이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품성이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춰서 넘어가니까 그나마 방향 자체가 이제는 잡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